평안하셨습니까? 늦더위로 많이들 힘드시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9월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더위도 이제 그 기세를 좀 꺾을 때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선선한 날이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 더위를 잘 이렇게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시하는 전신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신자 주일을 지정해서 함께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서로 친구들, 또래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5째 주일이 있는 그 주일을 전신자 주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신자들이 즐거운 친교를 나누고 또 기쁘게 주님 앞에서 함께 보내는 그런 이런 주일이 되도록 앞으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겸손과 자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해보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바리사이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셨을 때 저마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겸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복음 8절로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고는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맨 끝자리에 앉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른, 세상은 높은 자리, 또 귀한 자리를 그렇게 추구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맨 끝자리, 낮은 자리를 너희가 추구해라 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아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윗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가져가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내가 높아지려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낮아져야 되겠죠. 높아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높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거꾸로 180도 확 뒤집으면 무슨 글자가 되느냐? 높자를 싹 뒤집어 놓으시면 푹자가 됩니다. 높이 올라가다가는 푹 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자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몸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을 우리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의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주제 파악에 대해서 국어 시간에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주제 파악을 잘하시고, 또 산수 수학 시간을 뭘 배우냐면 분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덕이기도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와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생긴다. 교만,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오만한 민족을 뿌리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을 심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더하고 여러분 모두 참 겸손한 사람들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오만하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참 겸손한 삶을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 겸손이 정말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은 겸손한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오늘 1절로 할렐루야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복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 복되다라고 이렇게 시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시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에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의 집에는 부귀 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훼를 경외하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겸손을 추구하지만 더더욱 우리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께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만과 교만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모두 잃게 하고 하느님까지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계신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오만이 밥의 향을 쌓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자 그들은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웃과 하느님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미리지 말고 한시 앞이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며 증거하시는 하나는 내가 멸망하리라. 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리면, 저에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신부님이 그리스도인, 너 다시 이제 사회생활하고 너 원래 소명대로 신학교 다시 가야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될까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저는 하느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누누이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다. 다시 성적인 길을 가라.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늘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하다. 아니, 저는 늘 겸손하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주님에게 겸손되게 답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만과 교만이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가 참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너는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를 옳았는데 너는 네가 겸손하다고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한 자다. 네가 부족한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죄가 많다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르는데 너는 자꾸 겸손하게 그것을 거부하니 너는 하나님이 보시면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차지 못하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부족한 면이 많아서 주님 앞에 잘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참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찾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네 고집만 세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만과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퍼뜩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두 손 들고 제 겸손이 내가 겸손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 오만과 교만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참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만과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에게 나와라 라고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기꺼이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참된 겸손의 자세다. 겸손과 오만은 큰 구걸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겸손인데 하느님 보시기엔 그것이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타인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와 하여금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서 당신 앞에 참으로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당신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로 남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과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항상 겸손의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오롯이 누릴 수 있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이 두 번째로 자선을 베풀어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때 업신여김을 받았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약자로서 서러움을 몸서리치게 당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는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의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하느님이 계시지만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속에서는 분명히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손을 뻗어서 그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줘. 그것이 너희의 의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껏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음지가 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지들을, 그 그늘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가 도와주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의무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는 것이죠. 세 사람의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해 줬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렇게 보살피고 융숭하게 대접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 돌봄으로 인해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를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마라.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의 은혜를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한테 되갚아주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을 갚아주시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에서 받는 게 더 클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 더 클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기서 받을 게 주로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기대심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제가 나에게 이렇게 했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이 많고 동정하여 남에게 구워주며 모든 일을 양심으로 처리한다. 온유하고 노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자선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그러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러들이라. 신자가 자선을 베풀 때 그 의로운 행실들을 사람들이 다 지켜볼 것이고 또 그 자선을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선을 집에서 3장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뜨거운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저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자선은 내가 저질렀던 죄를 지운다. 새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자선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어떻게 이것이 말해낼 수 있을까? 엎질러진 물인데 내 잘못을 어떻게 이거를 수습할까? 자선으로 그것을 지운다. 집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너희의 잘못과 너희의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집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잘못이 크고 많으면,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자선을 실행해야 한다. 이 독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서로 사귀고 서로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이십니다. 저도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또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집회에서의 말씀이 저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왔습니다. 네 잘못을 없애려면, 네 죄를 없애려면 자선을 베풀어. 지금 제가 잘못이 많아서 제가 자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 잘못이, 제 죄가 이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걸리시는 무언가가 있다면 자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에게 융숭한 자선을 베풀었던 아브라함, 그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여러분도 가난하고 억압받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자선을 통해서 아버님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으시고 또 영광된 그런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기쁨 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